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 말이죠. 나보다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위에 놓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해보니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그 일은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또 이런 이웃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칭찬을 좀 해보는 거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숙제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 이 자녀들 아니면 이 친구들 칭찬해 보니까 듣는 사람이 좋아요?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제가 이상한 색다른 질문을 하나 합니다. 사람이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그 칭찬을 듣는 사람 대단히 기분 좋지만은 사실은 칭찬을 하는 사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 생각입니다. 실제 왜 그런가 하면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웃들을 만나거나 어디 지나가는 누구를 만나서 잠시라도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일로 칭찬을 해주고 그분에게 이렇게 이 장점을 더 이렇게 높여주고 개발해주면 그분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돌아서는 내 마음은 더 행복해지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기는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높여주기가 쉽지 않다면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그 좋은 점, 장점을 발견해서 이렇게 자꾸 의해주면 결국은 그 칭찬이 내게도 돌아올 수 있는, 나를 높이게 하는 내 스스로가 아니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 스스로 너를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결국은 그것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칭찬의 대상을 한번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큰 일을 하거나 나하고 그렇게 가까운 관계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 훌륭한 일을 할 때는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쉬운데, 어때요? 가장 친한 분, 여러분의 아내 혹은 여러분의 남편, 칭찬 잘 하시나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도 입에 여자분들이 모이거나 뭐 남자들 그런 얘기는 비교적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잦은 것 같습니다만,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보다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남편 입에다 올리고 가십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죠.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건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건 마치 무엇과 같은가? 집에다가 아주 비싸고 좋은 찻잔이나 비싸고 좋은 이 그릇들을 차 한 장 안에 잘 진열해 놓습니다. 언제 쓰는가? 1년에 한 번 혹은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아니면 2년에 한 번 찾아줄 수 있는 손님, 아니면 어떤데 이게 누가 친한 사람을 찾아와서 만난다든지, 그런 사람들, 즉 남을 위해서는 그걸 사용하는데 자기 가족들이나 남편을 위해서는 그 비싸고 좋은 건 잘 안 쓰죠. 손해죠. 바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 사실 자기의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건 누가 하면 남편이나 아내, 가장 중요하죠. 성경이 말하면 둘이 아닌 하나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칭찬해 줄 대상이 누구인가 하면 가장 가까운 남편을, 가장 가까운 아내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내나 혹은 남편을 높여주고 칭찬을 하면서 과연 그 남편이나 아내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그 칭찬이 내게로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거 있죠. 이 칭찬을 할 때 꼭 조심하실 게 있는, 그건 뭐냐면 비교하는 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는 걸 제일 싫어하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TV를 보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나오는 그 스타들 모습을 보면서 남편하고 비교하고, 또 남편은 또 그런 스타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또 이 아내를 비교하는 이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이 크리스찬 바보들. 그거는 굉장히 바보들이에요. 저는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비고두에서 제자 운동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런 정말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남편 혹은 아내를 오늘부터 정말 진심으로 칭찬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산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셨어요. 가끔 자기 그 선생님을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칭찬하더군요. 듣기에 따라서 어떻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정말 아주 그런 칭찬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 분이야. 자기가 이렇게 남편하고 길에서 만나기 약속하면은 그 남편을 만날 때 만나면 그런데요. 여보, 내가 왜 저쪽 길이 저렇게 환해졌나 했더니 당신이 오는 모습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닭살 돋는다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 부부가 참 행복합니다. 아주 칭찬받을 만한 부부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렇게 서로를 예쁘 보여주고 이게 귀하게 보고 높여주는 그런 칭찬하는 모습이 그 부부간에 노부부였어요. 노부부간에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한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하하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폭로하고 그런 거 즐기지 마시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할 땐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나리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른 분들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내 눈앞에 있거나 이 눈앞에 있지 않거나 우리가 대화 속에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미 화제의 대상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일들을 한번 이 한 주일 동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도 나가볼까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 주일 지나보시니 어떠셨습니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나를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안목과 시야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혹 이번과 다음 시간까지는 슬픈 이야기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 제자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관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문 이런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 로마서 하나님 말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라. 이 참 쉽지 않은 이 주제입니다. 죄라. 다루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어렵다는 의미보다는 그 의미와 오묘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59장,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대한 간격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들으실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저라는 인격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소멸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요즘은 그런 게 많아요. 뉴스가 이렇게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뉴스가 오히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더 조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 어떤 잘못된 것들을 디테일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똑같은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걸 많이 봅니다. 이게 뉴스의 그 정말 그 이 어두운 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 어떤 이것보다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참 희한한 녀석이 돼가지고 알면 피하려고 하지 않고 알면 자기도 모르게 사이에 그걸 끌려가게 돼 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굉장히 이 특별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익숙하고 죄를 자꾸 짓고 범죄를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둔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가까워져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냥 죄 중에 침륜당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파리란 녀석이 날아가다가 열려진 꿀단지가 있으면 그 꿀단지 안에 꿀에다 딱 이 파리 입을 낍니다. 그리고 이 꿀을 쭉쭉쭉쭉 빨아먹느라가 배가 무거워져서 꼬리가 어디에 붙어요? 꿀에 붙죠. 실컷 먹을 만큼 붙은 다음에 파리가 나르려고 할 때는 이미 꿀에 붙어 댕긴 이 꼬리와 날개 때문에 그는 날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파리가 꿀파리가 되고 맙니다. 그것처럼 죄는 이 꿀파리와 같이 우리를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보다 약간 그 죄가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아시는 것이 더 훨씬 이해가 빠르다. 뭐 이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죄란 용어의 의미, 뭐 죄는 용어에 무슨 뭐 이게 막 하마르티하다. 그런데 이건 목표가 있는데 관역을 빗나갔다고는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관역을 빗나간 것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적 변론입니다. 그냥 신학적 변론입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오늘과 혹 한두 시간에 걸쳐서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된 연유와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 여러 그 까닭과 그런 그 과정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슬픈 얘기 뭐 많이 할 거 없잖아요. 이 죄를 이야기해서는 먼저 뭘 하나 알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공부하고 뭐 창조의 내력을 뭐 우리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제 이 인간의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존재는 무엇인가 하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사하면 듣기만 해도 해피해지죠. 와우, 천사.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당신은 꼭 천사 같아요. 저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꼭 천사 같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천사. 누구나 천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존재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 얻을 수사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 아니냐. 이렇게 부린다는 말이 미니스터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골로새 성경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될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혹은 보좌나 주관이나 정사나 권세다 이런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천사들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면은 이해가 되고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천사 그러면 우리는 다 예쁜 날개가 있고 정말 아주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광채죠. 근데 이 천사는 다 선한 존재 같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천사는 다 선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 여기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무슨 천사가 있다? 범죄한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하면 다 선한 존재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와서 이런 걸로만 했기 때문에 천사는 좋은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범죄한 천사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 천사는 천천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데, 범죄한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이 범죄한 천사, 제일 먼저 범죄한 천사장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자기의 휘하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 그러니까 또 천천만만이죠. 어마어마한 숫자는 타락한 천사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를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지옥에 던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가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타락한 천사라 얘가 지옥에 갔다 이랬는데 이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타락했다는 거는 천사가 타락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천사가 타락했다는 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네요.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사들을 무엇이라 얘기했는가 하면 유다서예요.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지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가 범죄했다고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이냐? 알고 봤더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피조물의 지위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시편 148편 2절로 5절에 특별히 5절에 하나님이 명하심에 저들이 창조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피조물이었는데 자기 지위를 떠났다. 자기가 누구 지위를 떠나면 뭐예요? 피조물이 자기 지위를 떠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혹시 창조주 자리를 흉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 학생의 자리를 떠나서 학생인데도 아직 선생 자리에 앉았다면 그건 자기 지위를 떠난 거와 마찬가지예요. 신분 이탈입니다. 근데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그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에 대하여 설명할 때 이사야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 14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야 14장 12절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무엇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을 이제 어떤 영어 성경에 비너스라고도 되어 있고, 킹 제임스 월정에는 루시퍼, 그러니까 루스벨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루스벨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니? 이게 돼 있어요. 왜 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성경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별이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별 있고
상징으로 써있을 때 여기 말한 것처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런 말을 한 그 별들은 다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 혹은 사자들을 말할 때 별이란 말을 써요. 근데 여기에 뭐라 했는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뭇별이니까 천사들이죠. 모든 하나님이 지휘한 그 천사들 그보다 높여서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좌, 최고의 주권자 자리에 앉겠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 했는가? 나의 보좌를 높이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하겠다. 그 이유는 뭐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여기 지극히 높은 자란 말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기의 보좌를 누구에다 높이겠다? 하나님,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보다 높이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자기 처소를 이탈했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내가 어찌 땅에 떨어졌는고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행위 죄, 드러난 죄들의 뭐 이런 건 죄다 저런 건 죄다 이런 걸 떠나서 사단이라고 하는 최초의 죄를 들여온 존재, 최초의 하늘에서부터 타락해서 죄를 들여온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는 천사였다. 근데 그 천사 중에서 누군가 에스겔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나중에 혹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열어가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12장이 있습니다. 그 12장에 보시면 제가 이 타락한 천사의 타락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는 저희들이 그저 이 천사가 죄를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여왔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계명성, 루스벨이죠. 계명성인 루스벨. 그것은 사단인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하는 말은 지위를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근데 처소를 떠났다는 말은 행동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땅으로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뭐냐 할 때 우선 이 사단이 보여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처소를 떠나면 죄다.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자기보다 소위 말하면은 언감생심,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더 많은 어떤 것들을 더 높은 눈을 높이 뜨고 교만해서 탐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자를 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된 근원이 되겠습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됐는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소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죠. 이 타락이라고 말하는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이렇게 낮은 날에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비파가 예비됐더라. 에스겔 성경 28장 얘기죠. 그런데 에스겔 성경 28장 얘기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는가? 비파가 얘기됐더라. 그러니까 찬양대, 음악을 하는. 그런데 그가 뭐라 했는가?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와우,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였고 정말 하나님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명 있는 존재였는데 그는 너무너무 완전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그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져다 줘서 그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그가 그 교만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반역을 도모한 거죠. 그러다가 쫓겨났다. 그러니까 죄란 반역입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거 시작한 죄, 사단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똑같은 일을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다.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땅으로 내려온 사단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됐네. 창세기 3장에 보면 참
불행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슬픈 얘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뭘 하겠는가. 뱀이 여자한테 말하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하와가 대답하니까 뱀이 사단이지 옛된 건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5절에 3장 5절에 창세기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들 모든 피조물에게는 오로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이 말을 들은 하와 할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답니다. 하늘에서 사단은 하나님 자리를 탐했어요.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인간을 미혹하는데 제일 먼저 미혹할 때 뭐로 미혹해? 똑같이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땅으로 쫓겨나서 신분을 다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람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사단의 이 꼬드기는 말을 듣고 인간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품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자기 지위를 떠난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욕망을 품은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뭔가? 죄였다. 그러니까 사단의 죄나 결국은 하늘에 일으킨 사단의 죄나 인간이 이 땅에서 저질렀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그 배도 배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동일한 마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이것이 죄였다.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고 인생은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쫓겨만 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에 17절에 보면은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와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죽지 않도록 하시려고 너무나 사랑했으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원하는 때는 언제나 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즉 영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인생이 피조물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 즉 창조주 자리를 탐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 자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가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따먹는 순간 그는 뭘 잃어버렸어요?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뺏긴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벗은 줄 알았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것? 또 뭐 영광의 옷을 잃어버린 것?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할 수 없다? 거리가 나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르를 수 있는 길이 막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적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결국은 이 슬픈 이야기의 출발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어디부터예요? 하늘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누구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게 만들었던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던 사단이었습니다. 완전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했다고 할 만큼 너무나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와우. 성경은 그 사단에 대하여 얘기할 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정말 이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장 1절에.
그렇게 해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그건 하나님 자리를 탐낸 것이었다. 그것이 사단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 범죄를 똑같이 이 땅으로 그 결과를 쫓겨나서 인간에게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로 인간을 꼬드겨서 인간을 타락시켰다. 즉 죄를 짓게 만들었다. 죄란 피조물이 되어서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되려는, 창조주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기는 도무지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거기를 탐한 것이 죄다. 이것을 여기서 그냥 쉽게 알아버릴 수가 있겠네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 사단이 지위를 떠나고 빼앗긴 것처럼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님과 하나님의 따님의 관계에서 그 모든 관계를 깨버리고 말이죠. 그야말로 그냥 쫓겨나는 신세 돼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이 비창과 비극과 어둠과 이런 이 궁극이 인간에게 틈탄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가? 이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뭘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미혹해서 자꾸 하나님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도록 미혹했던 그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든지 주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든지 늘 사단은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고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을 말이죠, 찬탈해가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을 배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고도 사역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셨고 예수님을 아시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지만 이 일에는 늘 이런 어둠의 존재, 어둠의 영적 존재,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들을 미혹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늘 이 미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로 여러분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 비고도가 계속 지속되는 과정에도 여전히 어둠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을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과 똑같은 미혹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게 되네요. 이 알려드리기는 이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미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칭찬받기보다는 칭찬해 주기를 소원하고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남을 높게 여기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높아지려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신을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주의를 떠나는 일을 하다가 그는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다가 보좌를 탐하다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우리도 땅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서 비고도 사랑하는 모든 제자 여러분들은 높아지기보단 낮아지기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보단 먼저 칭찬을 해주기를, 그래서 스스로 그런 사단의 시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지혜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단의 그 모든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누구처럼 와서 사람들은 사단이 생각하면 입을 열면 그냥 입에서 불이 나오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마귀 형상으로 여러분 그러면 누구도 사단한테 미혹되지 않아요. 마귀네가 안 들어가요, 안 따라가고. 그러나 사단은 성경에 말하기를 광명한 천사다. 사단은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광명한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나를 지키려고 어떻게 다른 애를 쓰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격하는 거다.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사단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공간을 안 주는 것이죠. 그럼 사단은 언제 틈타느냐? 늘 나를 높이려고 할 때, 늘 나를 더 고자 앉히려고 할 때 사단은 틈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 칭찬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해보자고요? 이제 가까운 것서부터.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사단의 역사가 이래서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과거가 있었다. 그런 이제는 다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이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사단을 피하려고 애쓰실 거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깊어지는 우리의 이 슬픈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우리들의 이런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